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2장입니다. 282장.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죄를 씻는 능력은 저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길 원하여 주께로 거저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견갑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문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 흔적이 내 마음에 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내 마음에 있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난 밤에도 은혜와 사랑을 품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고난주간 아버지 앞에 네 번째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아버지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저주케 복종시키며 정과 육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모든 믿음의 고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놓은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으로 무장하며 늘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속길이 있습니다. 이경준 장로님, 권영기 권사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제목 두 아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현주 집사님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순덕 권사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도를 섬기며 주방에 봉사하며 하는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아픔을 다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내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주영 권사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가족 구원해 주시고 아들 아버지와 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상학 집사님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며 성령을 체험하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우제 아버지 앞에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여 우제를 덮어주시고 성대를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그 입술이 말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진 선장로님, 최승조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울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또한 아버지여 무명으로 예물 드린 속기를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문제 김경석, 김민호, 김현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육신의 병 가운데 심령들 기억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 줄로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게 하는 말씀은 주님이시여 주 안에 참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염려 근심 고통을 다 벗어내고 주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직장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고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인 것 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막힌 것 뚫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해 사라질 수 있도록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원주 땅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구촌에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모든 지구촌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보호와 인도받으며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목요일 아버지 전도팀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때 영광 위에 강건하며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월 지나고 오늘 4월 1일입니다. 4월달을 맞이했습니다. 4월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에게 4월에도 승리합시다. 큰 소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4월에도 승리합시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 그런데 어제 우리 문학주 목사님이 오늘 제가 전한 본문 가지고 설교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이란 제목은 동일하게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저는 문학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어제 저녁에 오늘 본문 가지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새벽 2시 반에 말씀을 끝맺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도 문학주 목사님이 어제 말씀을 전한 것이 그 똑같은 본문인데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와서 각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부패와 도덕적 더러움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일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보다 더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될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복과 불행보다 더 큰 행복과 불행이 이 한 사건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에 대비하여 준비한 유일한 사람은 물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비한 예수님의 준비 방법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려진 것, 즉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 보면 주님은 곳곳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습관을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도합니다. 어떤 사건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마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마다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민의 골짜기입니다. 살아있는 인생은 모두 고민을 가지고 신음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뭡니까? 너무도 지치고 너무 힘드니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결국 인생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민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고민도 극치를 이룹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죽은 나사를 살리신 예수님,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민해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에 이런 예수님의 고민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하던 제자들을 데리고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민이 견디기 어려웠으나 그 고민에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민에 묻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민 속에 있었지만, 정말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민에 결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 속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는 기도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길에서, 들에서, 또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침내 겟세마네의 기도는 깊은 고민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고민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매주 목요일날 되면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요일에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이 헌금한 내용 가운데 감사한 제목들, 기도하는 제목들 가지고,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늦게부터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벽 되면은, 금요일 새벽 되면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오는데, 제가 이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원 가는 것은 거의 25년 이상 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어떤 특별한 상이 있으면 가지 못했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는 굳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고민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기도원의 바닥을 때려가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요새는 전에는 이제 명석 수양을 가지만은, 명석 수양은 따로 또 기도원실이 밖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에는 큰 본당에 올라가면 그냥 본당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걸어다니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를 어루만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위로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든 고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고민에서 벗어나게 하는 확실한 처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끌어안고 그냥 있으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걸 끌어안고 있으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것이고, 그 끌어안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 펼 수가 없어요. 그 끌어안고 있으니까 모든 스트레스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고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이바의 뜰에서 배신의 고민으로 괴로웠던 베드로도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바울도, 요한의 실레도, 존 낙스도 모든 고민의 자리에서 기도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은혜 시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냥 고민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민을 끌어안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오늘 4일째, 아침 저녁 금식 4일째 되는데 어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가. 제가 첫날 빼고 둘째 날 화요일부터 제가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인도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내가 느끼는 영적인 파동, 내 안에 내가
영적인 것을 끌고 내가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금식을 하기 때문에 배에 힘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나 스스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왕 내가 아침 저녁 금식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인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로 조금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가 1956년 1월 30일 대중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집 현관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급히 집에 달려가 보니까 그곳에는 1000명 이상의 흑인들이 총과 몽둥이와 칼로 무장하고 폭동 일보 직전의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어서 결판을 내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백인들이 저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분노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님은 손을 들어서 분위기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떠들지 마시고 조용하십시오. 성급히 하지 마십시오.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마침내 군중들이 잠잠해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선의로 대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킹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자 군중들은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흩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워싱턴 DC의 거리에는 그를 기념하는 나무가 미움과 증오를 극복한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배신의 증오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조금 더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승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증해요. 이 가증한 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가룟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요,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의 제자가 오늘의 원수로 변한 유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부를 수 있는 마음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나아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했기에 그런 가룟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 너무나 흔하게 자주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정치권 보십시오. 온통 아주 이제는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온통 자기 잘못, 자기 자신의 모습 바라보지 않고 늘 남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흔하게 자주 칼을 뽑습니다. 나라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쉽게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발끈하며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수록 자기를 파는 원수에게도 사랑으로 여기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증오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주변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주로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처럼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조금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주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치 독일의 순교한 신실한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의 기도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죽음의 공포 속에 그가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며 순간순간을 즐기며 살게 하소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삶에서 합당한 행복을 누리고 다음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라이놀드 리버의 이 순교를 앞두고 한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기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수욕과 주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결단도 없이 수고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하시면서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면해 보시려 자기 주장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의 결론을 맺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뜨려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생이 없이는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유창한 기도와 긴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구하는 것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만 나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든지 그 마음을 내가 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자기 위주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마음 주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생명을 살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향상과 진보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가서 힘겨운 문제들 모두 해결했습니다. 기도로 고민을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결단으로 자기 주장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고난 주간에 마음의 고민에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굽힐 줄 모르는 자기 주장에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조금 더 나가야 합니다. 돌 던질 만큼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힘 나은 데까지 나가서 엎드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조금 더 나가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강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볼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문학조 목사님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안 보이게 만들고 역사하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문학조 목사님이 말씀한 그 내용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내용하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과 문학조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과 또 오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전에 벌써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해주시고 나의 원대로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